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선언과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교만으로 인한 바벨론의 무너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도성의 죄악과 하나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가면 더덕은 우리의 적이라고 쓰인 큰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더덕해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군인들이 지뢰밭에 들어가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종종 있어서 이런 표지판까지 세워놨다고 합니다. 사치스러운 부의 유혹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음녀 바벨론의 품으로 들어간 모든 이들이 그녀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긴박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구원의 외침을 들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죄에 비례해 준엄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바벨론은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성이었으나 그것은 사람이 주는 안전이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재물이 주는 안전이 있지만 성도는 그곳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에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4절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거기에 머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망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사야 19장 18절을 번역한 단어가 바로 장망성인데 장차 망할 성읍이다 하는 그 말을 장망성이라 그렇게 줄여서 불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장망성에 안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머무는 백성들은 롯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롯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고 마침내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장망성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성도는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읍인지 멸망의 성읍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합리적이기를 포기하고 합리화를 함으로써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읍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망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장망성이 주는 쾌락과 사치와 권력에 취하면 안 됩니다. 죄의 달콤함에 빠진 자들은 죄의 삭시 얼마나 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망성을 탈출하고 힘들어도 어린 양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는 여러 패권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불법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바로 그거였죠. 왜 불법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냐는 거였죠. 바로 바벨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결국 그도 멸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통해 우리가 금해야 할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우상 숭배, 과도한 부의 축적, 사치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요한은 묘사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의미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증거로 들어서 그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천사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상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천사는 2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일단 2번씩이나 바벨론의 무너짐을 반복함으로써 바벨론의 무너짐이 너무도 확실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2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라고 2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붙은 수식어 큰 성은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대변해 줍니다. 바벨론은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도성을 상징합니다. 후에 나오게 되는 이 거룩한 도성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과 가치와 지향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 곧 로마를 향하여 이미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해 바벨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이사야 13장 20절로 22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패망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의 황폐함을, 요한은 영적 황폐함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3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이유를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패역의 길을 말합니다.
둘째 이유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자신만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왕들이 저지른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치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어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건 부를 축적하는 걸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치부입니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도한 부의 축적과 사치를 정죄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우상숭배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으로 인하여 사치의 죄가 만연한 것이 또 하나의 멸망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의 사치는 피지배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힘없는 자들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죄된 행동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냐?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금 징세원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그가 대신 걷어서 로마 당국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를 사람들이 내국노 취급을 했습니까? 로마가 거두라고 하는 그 금액 이상을 그는 거두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누구게 됩니까?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로마 당국을 등에 업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를 미워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로마 당국이 그와 같은 피지배국들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사치하게 됐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돈을 사랑하며 사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이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 과도한 부의 축적, 사치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요한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에게 바벨론의 죄, 곧 우상숭배와 과도한 부의 축적과 사치의 죄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1장 9절, 5절 말씀처럼 하늘에 사무친 악인들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단코 자신에게는 애통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던 과부에 빗대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에 그들을 불살라 심판하십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실 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17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포기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역시도 악한 자들을 선하게 대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악을 포기하셨다. 악을 선으로 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언행을 행한다는 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보응받을 죄임을 인식함으로 성도로서 그들과 성결될 길로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 예언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과 함께 피해야 할 죄악들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의 미혹과 압박에도 불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소할 땅 같고 그리고 기름지고 또 물이 넘치는, 그래서 살기에 좋았던,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은 결국 소돔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소돔 땅과 같은 곳인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쳤던 선자의 외침처럼 무너지고 말 바벨론 땅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시 무너질 바벨론 그 성에 머무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또한 멸망의 도성에서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